할렐루야. 이렇게 빨리 마이크를 넘겨주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보통 보면 뭐 기도하고 순서하고 특송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막 그러는데, 설교 좀 더 길게 많이 하라고 좀 저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바로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게 해주시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 그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보면 또 똑같은 내용의 십계명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이고 2번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내용이 똑같아요. 이 두 말씀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설교자가 똑같아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도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도 똑같이 설교자가 모세였어요. 그래서 설교자가 똑같고, 두 번째는요,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똑같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내용을 두 번 기록했을까? 이 공통점은 이 설교자가 갖고 내용이 같은데 차이점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 첫째는 뭐냐? 차이점이 청중이 달라요. 청중이 다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달라요. 시간이 다른데 출애굽기는 언제냐?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막 나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냐?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쪽이 출애굽기, 이쪽이 신명기라면 신명기와 출애굽기의 간격이 4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차이가 있어요. 또 하나 차이가 있냐면 청중이, 이 사람들 1번 신명기의 청중은 애굽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살 이상 된 사람은 다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5장에 있는 이 청중은, 이때 설교를 듣는 이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공통점 두 가지가 뭐라고요? 설교자가, 그 다음에 내용은 같고, 그 다음에 차이점은 시간의 간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청중의 차이가 있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두 번째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이 모세가 전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신명기에 있는 말씀, 두 번째 이 지금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5장 3절을 말씀 보십시오. 3절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3절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언약은, 그래요. 지금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원래는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원래 더 정직하게 얘기하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는 40년 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재탕입니다. 뭐 이래야 돼요. 그렇죠? 이게 지금 40년 전에 했던 설교를 지금 그대로 하기 전에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는 40년 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하나.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40년 전에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형, 여러분의 아저씨, 여러분의 할아버지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모세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그래요. 오늘 여기 있는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오늘 우리와예요. 자, 시작. 오늘 우리와.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 자신에게 개인 적용하면 오늘 나에게예요. 오늘 나에게. 그러니까 설교란 뭐냐?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전에 했던 말인데 40년 후에 오늘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은 40년 전에 여러분의 할아버지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여러분에게 준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세상의 연설과 달리 설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2000년 전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만드는 것이 설교예요. 그러니까 3000년 전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 3000년 전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게 주어졌던 말씀을 오늘 여러분 사랑교회 성도에게 주는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 설교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것은 3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야. 이것은 오늘 나에게, 살아있는 나에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들어야만 제대로 듣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 여기 오늘 나에게. 그렇지 않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은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아무리 기가 막힌 강사가 와서 기가 막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은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좀 차근차근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하면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설교하면 은혜를 받겠지, 모두가 받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해도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이 자리에 와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예를 내가 알려드릴게요. 성경 찾지 마시고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설교를 한 거예요. 지금 김덕신 목사가 마이크 잡고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강사님 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고 있다. 김덕신 목사가 말을 하고 있다. 또는 김덕신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다.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하셨다? 설교를 하셨다. 근데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래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 은혜를 받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래요.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하고 대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한 거예요. 나는 당신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이 싫어요. 그건 잘못됐어요. 그렇게 지금 베드로는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수제자예요. 무리를 걸어오라고 할 때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년에 그가 잘 숨기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날 그 시간 그 현장에서는요 지금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예수님이 수제자였는데, 그렇게 예수님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면서 과거에 그렇게 다른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지금 베드로가요 시험 들었고, 예수님의 설교에 불만이 있었고, 예수님의 설교를 가지고요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설교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왜 삐졌느냐, 은혜를 받지 못했느냐, 다라는 말에 삐진 거예요. 여러분, 만일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으면 상처 안 받았을 거예요. 자, 차례 열중셔. 지금 12 번호, 12, 번호 끝. 그래. 베드로만 빼놓고 나머지 11놈은 다 나를 배신할 거야. 그랬으면 베드로는 할렐루야, 은혜가 됩니다. 어쩌면 나를 알아보시다니,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버리리라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쁜. 다시 말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왜 지금 예수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듣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 유집사님 부부가 오늘 설교를 들었어. 끝나고 이제 가면서 누가 얘기했던 상대방이, 여보, 왜 오늘 다 당신 들으란 말이 돼? 똑같은 거예요. 그쵸? 오늘 다 당신 은혜 많이 받았지? 내가 설교를 듣는데 다
당신한테다. 어쩌면 저 강사님이 당신을 그렇게 잘 알고 다 당신 은혜 못 받은. 자, 여러분 천하 없는 사람이 와서 설교해도요. 여러분 아까 보세요. 오늘 나에게, 그 다음에 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래.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이요, 주님이 또 한 손가락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딱 물러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네가 그래, 네가 그래요. 조금 전까지만 너희가 하고 다 하라고 얘기하다가 이제는 그렇게 딱 반발을 하니까 네가 오늘 밤 딱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막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역시 한 손가락 하시잖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들이받아요. 더 세게. 그리고 설교가 끝나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가 끝납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에게 묻죠. 그러면 예수님하고 지금 베드로가 붙었는데 누가 이긴 거예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싸울 때 누가 이겼느냐 할 때 마지막 말을 하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싸우다가 마지막으로 딱 얘기할 때 그 사람 얘기 딱 거봐! 하고 탁 큰 소리 쳤더니 상대방이 끽! 하면 마지막 말한 사람이 이긴 거예요. 마지막 말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 말한 사람이 권위자예요. 센 사람이에요. 내가 아내한테 얘기했다 없으면 아내가 또 받았어요. 그럼 또 얘기해요. 또 받았어요. 그러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내 말이 마지막 말이 돼야 되잖아. 그냥 내가 말하고 또 당신 말하면 내가 또 말을 해야 되잖아. 또 말을 해야 되잖아. 여러분, 아들하고 저 자식하고 다퉜어요. 다퉜는데 아버지가 얘기하고 나니까 아들이 또 받아서 딱 세게 얘기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또 더 세게 얘기했어요. 또 아들이 또 얘기해요. 그럼 아버지가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기를 아버지가, 남편이, 선생님이, 목사님이 여러분 마지막 말이 안 되면 권위자가 아닌 거예요. 막 여러분 시끌시끌하고 막 자기 의견 얘기할 때 목사님 가만히 있다가 딱 올라와서 자, 예, 됐습니다. 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겠습니다. 예, 예배를 몇 시에 할 건가? 막 그것 때문에 막 논쟁이 일어났어요. 자, 내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예배 7시 30분에 합니다. 끝! 그랬네. 목사님! 하고 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붙었는데 예수님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가 받아쳤어요. 또 다시 예수님 말씀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삑! 말씀 안 하시고 끝났어요. 그럼 예수님이 진 것 같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꺾여하고 울고 베드로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왜 베드로가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자기에게 들려준 음성이라고 안 들은 거예요. 나중에 그가 어째서 여러분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 말씀이 누구에게? 나에게 들려준 음성. 그걸 적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으로 여러분이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강팍해지고 싸나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싸나워져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게 회개예요. 어제 공부한 대로 회개하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여러분이 계속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싸나워져요. 싸나워져요. 왜? 자기 말씀, 회개를 안 했다는 얘기는요, 자기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지 나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뭐라고요? 나에게. 시작. 오늘 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 저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라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전부 다 마음의 자세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보, 아마 오늘 당신 은혜 많이 받을 거예요. 잘 들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아내가 은혜 받는가 뭐는가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보지도 마시고 그냥 혼자 본인들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나에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에는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이제 그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이 십계명 속에 여러분 거기 그 교환을 보면 돼요. 교환 속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뭐라고 하냐면 십계명을 내려주고 율법을 내려줄 때 서론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쭉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책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서론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서론. 이게 율법을 주시는 서론으로 하시는 말씀. 주시기 전에 서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지금 서론이에요. 오늘 설교에 서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니까 서론을 통해서 지금 바로 오늘 또 우리 마누라가 은혜를 잘 받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론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오. 그리고 막 설교할 때 저 사람 은혜 받나 안 받나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딸 데리고 왔는데, 우리 아들 데리고 왔는데 은혜를 잘 받는가 보자, 그러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나 잘 받으셔. 본인이나 잘 받으셔. 그리고 가시면서 여러분, 아이고 당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지? 어따위 얘기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은혜 받은 걸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딱 하는 순간 오늘 들은 2시간 동안 들은 모든 설교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서론인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거기 보십시오. 여러분 교환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주기 전에, 십계명에 대한 것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서론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십계명을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준 것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십계명을 언제 주셨느냐? 십계명을 언제 주셨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십계명을 줬어요. 광야에 있을 때. 자, 1번이 애굽이에요. 여러분 2번이 광야예요. 여러분 3번이 이제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을 언제 줬느냐? 1번 이때 주지 않았어요. 1번 광야 애굽에 있을 때 주지 않았어요. 언제 줬느냐? 애굽에서 나온 여러분 요때 2번 이때 줬어요. 그럼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만일 십계명을 율법을 1번 이때 줬다면, 애굽에 있을 때 줬다면 여러분 율법은 뭔지 아십니까? 네가 이거 지켜라. 이거 지키면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내마. 다시 말하면 십계명은요, 율법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십계명을 여러분 일본에 줬다고, 율법을 일본에 줬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그 말씀이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 사실이 뭘 가지고 있느냐 할 때, 너 이거 지켰마. 너 이거 잘 지키면 내가 너 여기서 건져낼게. 안 지켜? 그럼 내가 안 건져. 지켜.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되냐면요, 그것은 하나의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서 율법을 줬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이전에 줬다면 구원하는 원인이 됐지만, 여러분 이번일 때 줬을 때는요, 이미 구원받고 이미 여기서 나온 다음에 줬다는 것은 이것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주의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그림으로 본다면 율법주의란 하나님께서 율법을 일본에 줬다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게 일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요. 너 이거 지켜.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할게. 그거 몇 번에 준 거예요? 1번. 율법주의예요. 근데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는 너희 이 율법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 은혜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번에 주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시 한번 거기 한번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나는 너를 그래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지키면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이미 인도했어. 그러면서 인도한 그에게 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그래요. 나는 너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관계라고 그래요. 관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뭘 얘기하냐면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은 관계의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의 볼 때 전부 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딱 둘이 만났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관계가 형성이 돼요. 부부 사이든지 아버지든지 딸이든지 친구든지 전부 다 원수든지 다 관계가.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요, 나는 설교자고 여러분은 청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관계에 충실하고 관계를 알고 관계의 의무를 이행하려면 아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앉아서 아멘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죠. 난 너하고 관계없어 봐. 너 혼자 떠들었나? 그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잖아요. 목자와 양 관계잖아요. 여러분 주인과 종 관계잖아요. 신랑과 여러분 신부. 성경은요 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관계가 뭐냐 이러면서 우리는 보통 그래. 여보 정신 차려.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당신 남편이야. 여러분 이렇게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관계 속에서 그 말과 행동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망할 때 이 관계 속에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신랑인데 너 나한테 그러면 되냐 그래요. 내가 네 죄인인데 네가 나한테 그러면 되냐. 내가 너의 구원자인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 되냐 하고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실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려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저도 정확하게 그걸 인식하고 서서 이야기를 하고 드려야 된다는 거죠. 관계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제 아들에게 돈을 줍니다. 돈을 주는데요. 내가 아버지요. 받는 사람은 아들이에요. 그 돈을 줍니다. 용돈이에요. 왜 그게 용돈입니까? 관계 때문에. 내가 아버지니까. 받는 놈이 아들이니까. 내가 돈을 줄 때 이것은 용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빚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받는 사람이 빚을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빚쟁이에요. 내가 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1억을 줍니다. 여러분 똑같은 1억을 주는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받으면 선물이요, 사랑이요, 감사요. 갚아야 될 의무가 없어요. 떼먹어도 괜찮아요. 떼먹는 데는 무슨 여러분 받았으면 또 내가 더 아버지한테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부들부들 돌아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빚쟁이에요. 채주예요. 그러면요 내가 1억을 받잖아요. 너 안 갚으면 죽는 수가 있어. 항상 그게 의식이 돼야 되고 짐이 되고 빚이라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기 전에 여러분 이 서론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구원자야. 내가 이거 빚으로 주는 거 아니야. 선물이야.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이 선물로 안 받고 빚으로 받아요. 여러분 빚으로 받는 순간 주신 분은요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아주 싸나운 여러분 체주가 되는 거예요. 나는요 거기에 두려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는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없고요. 항상 내가 이걸 갚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것에 내가 시달린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받을 때 저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아버지야. 선물이야. 하면서 이러고. 근데 그렇게 안 보니까 율법도 마찬가지. 지금 율법을 주시면서 너하고 관계를 좀 먼저 설정하자. 너 내가 누구냐? 너 네가 누구냐? 내가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여러분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주듯이 용돈을 주듯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받는 아들은요 고맙고 감사하고 그게 무거운 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무겁다 그 얘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빚쟁이로 보는 거예요. 이 빚 안 갚으면 하나님 나 후래 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그걸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어렵다? 무슨 소리예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가까이 하면 내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하루 밥 3끼를 해주는 것이 힘들다? 뭐예요?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에 대한 사랑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그 남자였는데 사랑하고 연애할 때 사랑할 때는요, 여러분 남편을 섬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여러분 무거운 게 아니었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식구를 위해서 일해서 희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남자는 똑같은 남자인데 여자는 똑같은 여자인데 괜히 집만 돼. 꼭 새끼 다 먹어야 돼. 막 그래. 어떤 간헐적 단식도 있다는데, 아니 당신 계속 살찌는데 이렇게 새끼를 다 처먹으려고 해? 막 이러면서. 두 끼만 먹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아, 좋아요. 두 끼 먹을 수 있어요. 두 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안 줘서 못 먹는 것하고 주는데 안 먹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율법 속에는요, 율법은요, 반드시 여러분이 무엇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뭐 하신 것이다?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율법은요, 서로 뭐 하라고 주신 거다? 사랑하라고 줘.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율법은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온 율법을 완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간음했다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아내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셨구나. 그래요. 간음하지 않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남다방의 미스김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더 생각나요. 그냥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아내 외에 다른 모든 여자는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면 돼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말자!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아내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내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 혹시 여러분이 눈을 슬며시 감으면 아내 아닌 다른 여자가 생각나면 그거 심각한 거예요. 아내를 더 사랑하셔야 돼요. 그 남편에게도 또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면요 도둑질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뭘로 보자? 관계적인.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고 의무로 다가오고 짐으로 다가오고 아 이걸 또 내가 지켜야 되는가 하면서 막 그게 힘들고.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요, 교회 나오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했어요. 이제 회개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회개라고 1차적으로 어제 설교를 간단하게 압축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회개란 무슨 단어와 연관이 있느냐? 죄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어요. 무슨 단어예요? 죄.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해결책이 회개예요. 이게 죄에 대한 해결책이 회개예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회개 외에는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죄를 품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았어. 나는 회개한 적이 없어. 기억이 안 나. 그 말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완벽하게 죄를 범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죄를 범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면요 나는 죄를 품고 산다는. 그리고 하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를 해결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죄를 회개하고 품고 있는 한 여러분은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행복과 불행의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딱 공부하고 나면요 내가 이래서 행복하지 못했구나, 이러면 행복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뭐냐? 가장 1차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핵심은 뭐냐? 할 때 어제 우리가 선악과 가지고 얘기했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게 죄예요. 선악과를 먹은 게. 근데 우리는 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꾸 어떤 윤리적인 어떤 행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윤리적인 행위도 죄지만 그 이전에 뭐가 죄냐? 죄의 본질은 뭐냐? 비진리가 내 속에 있는 게
죄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내 속에 있는 비진리로부터 파생된 증상이요, 열매요,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여러분 이 증상, 열매, 결과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런 열매와 증상과 결과를 만들어낸 내 속의 비진리를 우리는 바꿔야 되는 것이 회개라고 우리 어제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해가 되시죠? 자, 죄는 뭐라고요? 진리를 거부하고 비진리를 품은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그럼 회개는 뭐냐? 비진리를 거부하고 뭐예요?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일차적인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는 이런 시간에는 여러분이 진리를 들었으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뭘 하셔야 돼요? 회개를 하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도덕 윤리적으로 아무 죄를 범하지 않은 그런 죄의 어떤 윤리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어떤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한다? 죄라고 한다. 죄라고. 어제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또 한번 보십시다. 오늘 그 증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대드릴게요. 먼저 이제 바울을 가지고 먼저 증거를 대드릴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회개. 그가 회개했으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 바울이 뭐라고 하는데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되고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 다음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을 사도 바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핍박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교회를 잔멸했던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로 인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 때문에 유대교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만일 바울이 없었다면요,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총파, 유대교 속에 포함된 한 총파에 불과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 때문에 유대교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바울이 쓴 서신 로마서를 읽고 루터에 의해서 천주교가 무너졌어요. 그게 천주교도요, 여러분 루터에 의해서 루터가 로마서를 읽고 연구하다가 자기가 회개를 하고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 천주교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 종교 개혁, 천주교의 종교 개혁도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는요, 바울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제2의 바울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를 한번 보세요. 2번을 한번 보세요. 2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로 나는 말씀을 진리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로 알게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계시란 뭐냐?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덮여졌던 것을 들춰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덮여져서 속에 뭐가 있는지 몰랐는데 여러분 이렇게 거쳐져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계시로 알게 됐어요. 무엇을?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게 된 걸 뭐 했어요? 기록을 했어요. 자, 은혜로 알게 됐고 그것을 뭐 했다? 나는 기록했다. 이를 나는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로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알았다. 나는 그것을 뭐 했다? 기록했다.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보세요. 기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을 보세요. 그것을 읽으면 그랬어요. 누가? 너희가 그랬어요. 그 너희 속에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바울이 기록한 것을 오늘 내가 읽으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자, 다시 여기 좀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부터 은혜로 깨달았어요. 그것을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읽어. 그럼 너도 나처럼 알 수 있어. 너도 나처럼 알 수 있어.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기록한 걸 읽으면 너희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기록을 했어. 너 읽어. 그럼 너도 나처럼 알 수 있어. 그래요. 저는요, 저에게 주는 가장 큰 제 칭찬이 뭔지 아십니까?
제 성경적 모델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누가 제 설교를 듣고요, 목사님 꼭 바울 같아요. 저는 이 말을요, 들으면 최고의 칭찬. 제 아내가 저보고 그래요. 당신은 꼭 바울 같아. 바울보다 더 세다고 그래요. 자기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신이 갈라디아서를 얘기하면 이해가 쏙쏙 된다고. 그래서 당신은 바울보다 똑똑.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지. 다른 사람 들으면 욕해. 그냥 바울과 같다고만 하고 바울보다 더 똑똑하다 그런 말 하지 마. 너고 나고 둘이 있을 때만 하자, 비밀로. 근데 그 말 들을 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냥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의 입에서 갈라디아서가 나오면요, 훨씬 쉽고 이해가 잘 된다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 저는요, 꿈이요. 나는요, 오늘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도 바울. 근데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은혜로 받았어? 그리고 기록했어? 네가 읽으면 너도 그렇게 돼. 근데 그러면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냐? 알려드릴게. 안 읽어서. 뭐라고요? 안 읽어서. 여러분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자, 내가 받았어. 내가 기록했어. 너희가 똑똑한 사람이 박사가 읽으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읽으면 너도 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 읽으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읽으면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대단한 학교를 안 나왔다 할지라도, 학위를 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글만 읽을 수 있으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독하게도 안 읽어요. 징그럽게도 안 읽어요. 사도 바울 얘기하면 다 졸아요, 막. 사도 바울 얘기하면 이해를 못해요, 막.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건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요, 그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당연한 일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읽으면 그렇게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신학교를 나오고 무슨 특별한 사람만 바울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그것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우리는요, 이 시대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다 목사가 되리라, 장로가 되리라, 그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너도 나처럼 안다는 거예요. 나처럼.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 시대에 바울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얘기 들으면 꼭 그 사람 보면 바울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야 돼요. 그게 대단한 일 아니에요. 대단한 일 아니에요. 누구든지 가능하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정말로 안 읽어요. 막. 교회 오면서 성경도 안 가져오는데 무슨 읽겠어요? 요즘에는 성경도 안 가져와요,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를 찾는데 창세기부터 찾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무슨 바울이에요? 무슨 바울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정직하게 무슨 신학교 나와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읽으면요, 성령이 우리의 스승되어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에게 계시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걸 기록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 바울에게 말씀을 가르친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려운 책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그래요? 노마서는 어려운 책이라. 웃기는 얘기네. 성경 중에 어려운 책이 노마서입니다. 여러분 노마서는 무슨 신학 교수들에게 써진 책입니까? 그 당시에 노마교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서신서, 교회 보낸 편지는요 그 당시에 여러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고, 여러분 그 당시의 성도들은 오늘 우리에게 비교하면요 우리가 훨씬 더 엄청나게 지식의 진보가 있어요. 우리는요 그들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는 거예요. 노마서는요 여러분 무슨 목사들에게 보낸 편지도 아니고, 신학자들에게 보낸 편지도 아니고, 신학교 교수에게 보낸 편지도 아니에요. 노마교의 성도에게 보낸 편지고, 누구든지 읽으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글로, 평범한 글로 여러분 기록이 된 서신서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으면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네. 그리고요 안 읽어. 그리고 깊게 묵상을 하네. 그러니까요 웃으면서 뭐냐면 우리는 성경 모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너무나 당연하게.
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바울이 그래서 내가 쓴 거 읽으면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되는데,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 됐던 거 아니에요. 바울이 처음부터 성경을 그렇게 잘 알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도 몰랐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해방자요, 살인자였는데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바울도 처음부터 알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께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바울 자기 자신도 영적으로 어렸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요 거기에 처박혀서 그는요 말씀을 연구하고 정리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길리기아 타소 자기 고향에 가서 여러분 잊혀진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안디옥에 와가지고요 바울과 함께 다시 등장해가지고 사역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에서 다시 등장하는 하기 전까지 13년 동안을 저는요 바울의 인생에 잊혀진 세월이라고 해요. 그 13년 동안 성경에서는요 바울이 무슨 일을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가가 기록이 안 돼. 그냥 짐작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거기서 말씀을 연구한 거예요. 바울도 연구를 했어요. 묵상을 하고 정리를 했어요. 나중에 딱 왔을 때는요 바울이 근데 그러면 보십시오. 그런 바울이 그렇게 많은 성경을 이렇게 그렇게 하고 바울이 그렇게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은 여러분 일단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은요 영적인 지식이 달라져야 달라진 건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는 영적인 지식은 하나도 안 달라졌는데 술 먹다가 술을 끊었어. 여러분 그게 성경적 변화인가요? 여러분 솔직히 병원에 가서 위암입니다.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위암 때문에도 술 끊고 담배 끊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달라지는 게 변화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영적인 지식이 달라지지 않고 내가 술 끊고 담배 끊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성경적 변화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적 변화는 1차적으로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몰랐던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변화와 깨달음이 없이는요 여러분 성경적 변화는 아니에요. 성경적 여러분 진리가 달라지지 않고도 인생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한번 죽었다 일어나고 뭐 교통사고가 뭐 큰 어떤 계기가 돼도요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른 거 병원에 가서 의사가요 이거 먹으면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담배 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정반대의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쪽으로 와서 대단한 사람이 됐다는 것은 바울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회개했다는 증거예요. 아멘. 바울이 뭐 했다? 회개했다. 그래서 몰랐던 걸 뭐 했다? 알았다. 다시 바울이 뭐 했다? 회개했다. 뭘 보니까? 바울의 인생을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그리고 바울은요 몰랐던 걸 뭐 했다? 알았다. 몰랐던 걸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겁니다. 바울이 회개했다. 몰랐던 걸 알았다. 그 다음에 뭘 버리고 비진리를 버리고 뭘 진리를 선택했다. 이게 바울. 그러면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진리. 바울은 무엇을 회개했는가? 바울의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바울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요 예수 믿기 전에 술 먹고 담배 피웠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술 먹고 담배 핀 걸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목사가 되겠어요? 여러분 술은 끊을 수 있어요. 담배는 끊을 수 있어요. 내가 노름도 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목사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요 영적인 지식의 변화요 여러분 비진리를 진리로 바꿨기 때문에 제가 목사인 김덕신 목사가 생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달라지고 비진리가 진리로 바뀌는 이 회개를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바꿨는가?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회개 3가지 것을 1차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울의 인생에 이것이 없었다면요 절대 바울은 바울 될 수 없었어요. 근데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3가지 회개, 그걸 먼저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회개가 있어요. 바울이 회개했던 첫 번째 회개가 뭐냐?
여러분, 일단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회개란 비진리를 뭘로 바꾸는 거? 진리로 바꾸는 거. 이게 회개예요. 다시, 회개가 뭐라고요? 시작!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는 것. 이게 뭐라고요? 성경적 회개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떤 비진리를 어떤 진리로 바꿨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바울이 이게 회개라면, 회개라고 하는 선이라면, 이게 회개하기 전이고, 회개하고 난 후입니다. 회개하기 전을 1번, 회개하고 난 후를 2번이라고 한다면, 바울은요, 여러분, 어떤 것을 회개하기 전에, 여러분, 1번, 비진리가 있었어요. 잘못된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어디에? 바울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지식 속에. 근데 어느 날 그는요,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비진리를 버리고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바울의 세 가지 회개를 얘기하면서 1번 비진리와 바울이 바꿨던 2번 진리를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바울이 변화 회개했는가 이것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미 여러분 성경을 잘 아니까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여기서 지금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갑니다. 왜 다메섹으로 가는 줄 아십니까? 가는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대. 그 나쁜 놈들, 그런 들 잡아야지 해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잡멸하기 위해서,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여기다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그래요. 만일 바울의 생애에서 이 사건이 없었다면 바울은 바울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회개 중에 최고로 가장 위대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회개가 뭐냐?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무엇을 회개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좀 말씀드린다면 바울은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언제?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도 나는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 도덕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요 회개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할 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회개했다는 것은요 어떤 도덕 윤리적인 어떤 행위 하나를 바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여기서 지금 주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그럼 우리가 뭘 아셔야 되냐면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바울과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을 뭐에 보면 아느냐? 비교해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요,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나와요. 그 차이가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회심. 그러면 그가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바울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는 이단의 총수. 예수는 메시아를 사칭한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 이단.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이게 바울의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바울은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잘 알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이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청년이 나와서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유대인들은 다 아니까 여러분 왜 관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아십니까? 다른 죽음도 다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 사람들에게는 정치범으로 몰아서 로마 사람은요 정치범은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정치범. 이 사람이 자기가 자칭 왕이라고 합니다.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왕으로 몰았다고 하면서 그를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에게는요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뭘 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관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중요한 두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로마 사람에게는 반역, 정치범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종교 죄를 지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그 십자가에 못을 꽉 박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으니까. 예수님을 볼 때 뭐라고 본 거예요? 저것은 메시아를 사칭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자.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도 다 잘못된 놈들 잡아 죽여야 돼. 여러분 이게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만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요. 당신 누구요?
당신은 누구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시작.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 듣고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회개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아무나 붙잡아 놓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는 당신은 나는 십자가에 보면 예수다. 그럼 다 회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도대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이 말이 바울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었냐는 거예요. 왜 그 말이 그렇게 충격이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 내가 내 아내한테 여보 12시 넘었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12시 넘었네 그 말은요 배고프니까 밥 먹자. 그 말을 12시 넘었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하니까 내가 뚜껑이 열립니다. 이것도 아멘 하란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아멘 안 하고 째리면 지하실을 내려갑니다. 그건 아멘 하란 말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제 우리 정순찬 목사님이 주일날 동시 통역할 때 이런 건 통역이 안 되는 말이에요. 옛날에 와서 어디 이쪽에서 그랬던 어딘가 했더니 이 말을 전부 다 강사가 욕한 걸로 통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이번에 오신 강사가 욕을 그렇게 잘하냐고 막. 그게 욕입니까? 여러분 밥 먹자. 12시 넘었다. 배가 고파 죽는 꼴을 볼래? 다 우리 한국 사람 다 알아듣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린 줄 아십니까? 나 살아났어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나 부활했어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뭐였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래요. 나 살아났었마 나 부활했었마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여보 나 배고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밥 먹자 12시 넘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아내는 내가 12시 넘었네 그러면 알아듣잖아요. 근데 내가 12시 넘었네 그랬더니 목사가 시계도 못 보냐 12시 20분인데 12시라니 시계 똑바로 봐야지 그렇게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은 알아들은 거예요.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이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가려 열고 뭐라고요? 나 부활했어. 나 살아났어. 여러분 초대교회 나 부활해서 살아났어 그 말은요. 나는 메시아야 라는 의미예요. 나는 메시아. 왜 살아났어요? 죄가 없으니까. 아멘.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가 뭐라는 얘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망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죄 없어. 내가 죽은 것은 너희들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요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여러분 뭘 증거한 줄 아십니까? 사도들은요, 증거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예수 부활하셨네. 그 초대교회에서 예수 부활하셨네.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메시아야. 이 말을 예수 부활하셨네라고 해요. 우리는요, 우리 2000년이 흐른 우리가 예수 부활하셨다. 그럼 우리는요,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부활하셨다. 그 말은요,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가 아니고 메시아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1장 3절에서 영적으로는 그래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다 그래요. 만일 예수가 부활 안 했다면요, 예수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예수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 사건을 그러면요 여러분 이 사건이 딱 있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에 가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예수가 메시아다고 증거를 해요. 그러면 가기 전에, 만나기 전에 이때는 뭐였어요? 예수는 누구였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메시아를 사칭한 이단.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은 악한 죄인, 총수. 이 사건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때 와서 보니까 그게 달라진 게 그의 말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가 메시아야. 그러면 뭐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게 바울의 첫 번째 회개예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윤리적인 행위를 바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 자기가 이 사람은 예수를 사칭하다, 메시아를 사칭하다가 죽은 죄인의 괴수, 악한 괴수. 여러분, 이 생각을, 비진리를 버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요 뭐예요? 바울의 회개. 그래서 바울에 내가 새 회개를 얘기할 때 첫 번째 회개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만일 바울이 아무리 기가 막힌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것이 없었다면 바울은 바울 될 수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울이 구원받기 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 우리가 상담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생각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좀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요, 바울처럼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 불용 상담도 그거잖아요. 첫 번째,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울에게 있어서 회개가 뭐냐? 두 번째 회개한 게 뭔지 아시죠? 그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보십시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바울에게 했던 위대한 회개가 하나가 또 나와요.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 보십시오. 이번에 있어서 밑에서 세 번째 구절.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원함을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능력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십시오. 바울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소원, 그 원함인 소원이에요, 소원. 선을 행해야지라고 하는 소원. 소원은 있지만, 그 다음에 이 소원을 행하는 능력,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이 선을 행하는 능력, 그게 사랑이에요. 여기서 나온 선이 아가토스예요. 아가페가 사랑이에요.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랑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어. 근데 소원이, 능력이 없어. 여러분, 소원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 자,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구신복은 할머님이 계세요. 아들을 낳고 싶어. 여자니까. 소원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자로서의 능력을 상실했잖아요. 평소가 끊어졌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지금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은 주었어요. 원함은 있어요. 소원은. 근데 그것을 행하는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소원이 있고 능력도 있다면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란 뭔지 아십니까?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기가 소원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이제 1번, 이게 바울이, 여러분, 요거 만나기 전에 바울이 가졌던 비진리예요. 근데 비진리인데 비진리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뭔 줄 알았어요? 진리. 여러분, 어떤 비진리를 내가 가슴에 품고 살면서 이게 비진리인 줄 몰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진리인 줄 모르면서 동시에 그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비진리가 아니라 이건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무지예요. 오해예요.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소원도 있어. 그러니까 능력도 있어. 그러니까 소원도 있고 능력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삶을 뭐라고 하냐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는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서 그걸 대단한 찬송처럼, 그거 찬송 아니에요. 그것을 적극적 긍정적 사고라고 해요. 여러분, 적극적 긍정적 사고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가장 사특한 이단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하자, 긍정적인 생각, 여러분, 그런 것은요, 여러분, 바울이 예전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바울은 소원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하면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일본의 삶, 이 비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바리새인이 됐다. 이게 얼마나 바울에게 강력했는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반평생을 살다가 어느 날 선을 행하는 일을, 어떤 선을 자꾸 행하려고 했는데
로마서 7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착한 아내가 되고 싶은 소원이 있죠? 우리 아내들 있다고 하세요. 네. 다시요. 자, 대답 아멘 좀 해봐요. 좋은 아내, 착한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되고 싶은 소원이 있죠? 네. 됩니까? 오늘 또 소원인데 가면서 또 덤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원이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소원도 있고 능력도 있으면요, 누가 도움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소원도 있고 능력도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요 10억짜리 집을 짓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근데 재산이 100억이에요. 그럼 이거예요. 소원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소원도 있고 능력도 있으면요, 우리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면 돼요.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아니 10억짜리 집을, 내가 100억이 있는데 100억은 10억짜리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1번이에요. 성경은요, 그렇게 사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것을요, 자기 힘으로 산다고 그래요. 그냥 가장 사특한 악이에요. 바울도 이렇게 살았어요. 바울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바리새인이 됐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소원이 있는데 소원대로 안 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자꾸 악을 행해요. 그때 그가요, 바울이 깨달아요. 왜 이러지?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왜 내가 선을 행한 소원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고민해야 돼요. 혹시 남편에게 막 대들 때마다 이런 생각해야 돼요. 나 착한 아내가 되고 싶은데 왜 덤비지? 왜 덤비지? 내 원래 마음은 그게 아닌데. 또 남편도요, 그렇게 덤비시면요, 꼭 끌어안고 원래는 이런 마음 아니지? 하고 이렇게 위로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위로합니까? 요게 막.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소원은 있는데 뭐가 없어? 능력이 없어. 그걸 바울은요,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거예요. 원하는 소원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도다. 그래요. 그걸 깨달아요. 뭐 또 소원은 있지만 뭐가 없는 거, 능력이 없는 걸 깨달아요.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이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여기서 좀 구원해.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는 뭔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걸 종교라고 그래요. 이렇게 사는 걸 종교라고 그래요. 근데 소원은 있는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능력을 누구한테 달라고? 하나님께 달라고. 이 능력을 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이 고백을 하고 8장에서 성령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요, 막 구원받아가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지만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간단해요. 네 속에 성령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멘? 다시 뭐라고요? 내 속에 성령이 있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뭐예요? 정체성.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의 답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 이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성령은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이 성령을 소개할 때 딱 한 가지로 소개해요. 그래서 성령의 대표적인 별명이에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시작. 진리의 영. 다시 시작. 진리의 영.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성령을 모셨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무슨 영? 진리의 영이에요. 그 저는 어떤 사람이 그 속에 구원받았는가, 아니면 성령이 그 안에 있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진리를 전해보면 돼요. 딱 진리를 전하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진리의 영이 기뻐해요. 자극을 해요. 그런데 일단 막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데도 도대체 깨닫지 못하고 재미없어하고 졸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속에 성령이 없든지, 하나는 어젯밤에 밤새도록 고스톱을 쳤든지. 속에 성령이 있어도 밤새도록 고스톱 치면 앉으면 졸려요. 여러분이 오늘 밤새고 여러분 그냥 밤새고 그냥 잠 한숨도 안 자고 내일 저녁에 오면 졸려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졸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이니까 뭐 구원 받았을 것 같은데 졸면 고스톱 치셨나요? 그래요. 또 사모님하고 쳤으니까 사모님 한번 보는 거예요. 사모님도 조는가.
아니 쉽게 얘기해. 어젯밤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요 주일날 와서 은혜를 받으려면 일찍 주무셔야 돼요. 내일은 주일이니까 일찍 자자. 근데 새벽 2시, 3시까지 영화 보고 게임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오면 졸리지. 꼭 고수도만 쳐야 졸립니까? 잠 안 자고 여러분이 다른 일 오면 졸려. 그러니까 주일 준비라는 거 주일날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잠을 안 자잖아요. 그럼 발음이 막 꼬여요. 그렇게 말을 잘하는 저도 발음이 꼬인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일날 여러분 와서 설교 딱 그러고 내일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려면 여러분 오늘 가서 일찍 주무시고 낮에 좀 시간 나면 조금 쉬시고 좀 주무시고 그래야지 그냥 잠 꼴딱 새고 그럼 와서 졸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강사님이 은혜가 없어. 물론 은혜가 없어 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은혜가 없어 졸면 다 졸아야지. 왜 자기만 졸아? 안 그래? 자기만 조는 것은 자기한테 있는 거지. 아니 내가 여기 온 사람 다 졸면 내 책임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쌩쌩하고 좋아하는데 왜 혼자만 졸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 자, 다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두 번째 바울의 인생을 바꾼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소원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 바울은 이걸 회개했어요. 바울은요, 내가 소원이 있으면 능력이 있어.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떻게 달라진 줄 아십니까?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이걸로 달라진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이 능력 주셔야 할 수 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을 의존하는 사람이 돼요. 그게 도마서 8장이에요.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금도요, 교회 안에 바리새인이 너무 많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저는요, 그런 사람 보면요, 무서워요. 끽해봤자 살인자밖에 안 돼요. 자기 힘으로 살고, 무슨 일을 하면 교만하고, 일을 못하면 낙심하고, 왜? 자기가 했으니까 하면 교만하고, 자기가 했으니까 못하면 낙심하고, 분노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데 뭐.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지만 들으세요. 여러분, 목회는요, 여러분을 착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예요. 목회는 성도를 착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왜? 안 착해져요. 여러분 착해집니까? 나는요, 처음 믿을 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착했던 것 같아. 여러분이 뭐 20, 30년 믿으면 더 착해졌습니까? 아니, 솔직히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라는요, 사람이 점점점 착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착한 사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사람을 착한 사람 만들려고 해요. 그럼 우리도 착한 사람 되려고 그래. 그러다가 뭐, 자기가 착하지 못하니까 막 뭐하고 그래요. 아니에요. 착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안 착하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착한 사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뭐라고요? 시작. 성령의 사람. 다시 뭐라고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게 도마서예요. 8장에. 솔직히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아니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슨 조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데 성경 많이 알아. 끽 해봤자 말 많아요. 덤비고. 아는 지식 가지고 덤비고. 싸우고.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사가 뛰어나다고 해보세요. 뭐 자기 자랑밖에 더 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저 자신도 여러분도 다 우리는 착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더 악하고 사나워져요. 바리새인들은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도덕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 없고 십계명 다 지킨다고 지켰는데도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독사의 새끼야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힘으로 이 회개를 하지 않죠? 여러분, 소원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요 자세로 살죠? 여러분, 요 자세로 계속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죠? 바울처럼 이 회개를 하지 않죠? 그러면 끽 해봤자 살인자예요. 바울이 일본일 때 살인자였어요. 내가 전에는 살인자요 그랬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아직 바울의 이 두 번째 회개를 안 했구나. 눈에 도끼가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저 눈하고 부딪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1번 가지고 있으면 제가 볼 때 이렇게 피하세요. 아니,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 1번인 사람, 이 사람은요, 교회에서 걷는 것만 봐도 알아요. 걷는 것만 봐도. 어느 교회 딱 가요. 가서 걷는 것만 슉슉슉슉 그러면요, 아, 이 사람 1번이구나.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좀 깁니다. 1번이에요. 2번이면요, 그런 얘기 할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부인의 회장들이 1번일 확률이 많아요. 아니, 여러분 교회 말고요. 누가 다 회장인지 모르지만, 다른 교회 가보면, 샥샥샥 하고, 막, 다른 사람 막 뭐라고 하면서, 막, 목사님! 그런 사람 보면 좀 헌금 좀 하는 사람이에요. 1번이. 틀림없이. 딱 가서 며칠, 쏙 한번 훑어보면, 아, 누가 헌금하는 사람인가, 누가 1번인가, 찍어내라면 톡톡톡톡 찍어낼 수 있어요. 뭐 찍어내볼까? 이쪽에 지금 2명 있고, 이쪽에 1명 있는데, 찍어내요?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여러분, 다른 얘기하면 시간 가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자, 두 번째 회개. 첫 번째 회개는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 괴수. 거기에서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 진리로 바뀐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할 수 있다. 이것이 뭐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뭐라고요? 바리새인. 그것을 회개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세 번째 회개를 한번 보십시다. 세 번째 회개는 뭐냐? 여러분, 세 번째 회개는 가시 얘기예요. 가시. 바울이 가시 때문에 기도했죠? 가시 때문에 기도하다가요, 그가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가시 때문에 기도했다는 것은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강할 때 강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강할 때 강하다. 그래서 자기가 가시 때문에 지금 뭐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약하다고. 그러니까 가시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없애달라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시 없애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 없애주세요. 나 이 가시 때문에 사역하기 어려워요. 이 가시만 없으면 더 훨씬 능력 있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가시가 없어서 내가 지금 능력이 안 나와요. 가시 좀 없애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강할 때 강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니야, 너 이거 생각이 잘못됐어. 비진리야. 진리가 뭔 줄 아니? 약할 때 강해. 뭐라고요? 시작. 약할 때 강해. 여러분요, 바울의 인생을 완벽하게 뒤집은 거예요. 약할 때 강해. 바울은 1번이었어요. 강할 때 강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강할 때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을 추구해요. 힘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해요. 왜? 강해야 강하지.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건 뭐였어요? 비진리. 비진리였는데 뭐라고 착각하고 진리로 착각하고 그렇게 품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번을 얘기해요. 약할 때 강해. 약할 때 강해. 바울은 이걸 가시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요, 더 이상 가시 없애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약한 것을 자랑해요. 왜? 약할 때 뭐하니까? 강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부자 앞에 쫀다면요, 그 사람은 1번이에요. 여러분이 부자 앞에 열등의식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1번이에요. 여러분이 돈 좀 있다고 폼 잡으면요 1번이에요. 강할 때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할 때 강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교회만 와서 입만 열면 주여 주시옵소서 돈을 그러는 거예요. 왜? 1번이니까. 바울도 여러분 1번이었으니까 가시 없애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보다 좀 반반하고 잘생긴 사람 앞에 키 좋고 못생겼다 열등의식 있으면요 1번이에요. 1번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이래야 돼요. 여러분 못생겼어. 약한 것을요 당당하게 자랑하면서, 야, 당신은 너무 잘나서 굉장히 힘들겠다, 교만하겠다. 나는 뭐 그 자랑할 것이 너무 감사. 나는 일부러 겸손할 이유가 없어. 뭐 그냥 겸손해. 저절로 겸손해. 뭐 그래야 된다. 제가요, 하나님께 참 받은 게 참 많아요. 너무 좋은 아내, 좋은 자식들, 좋은 은사, 좋은 건 기가 막힌 걸 줬어요. 다 하나님이 안 준 게 있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성도가 적어.
너무 약한 거예요. 근데 성도가 얼마 안 되는데요. 수천 명 빼가지고 부흥회를 해요. 성도들은요, 내가 우리 교회 적습니다 말 안 하면요, 자기네 교회 와서 이렇게 저렇게 세게 저렇게 당당하게 하니까 자기네 교회보다 3배 정도 큰 교회에서 온 줄 알아요. 왜? 저 행동은 2배 내지 3배 자기 교회보다 큰 교회에서 오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는 부목사가 몇 명이에요? 막 그래요. 지네 교회는 20명인데 목사님 한 50명 돼요?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다 해서 막 더 얘기 다 하고 너무 힘드니까 숫자 안 세봤어요. 막 그래요. 더불어 키가 몇이냐고 물어요. 여러분 그런 것은요 굉장히 신뢰입니다. 나 같은 사람인데 키를 내가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건 정직하게 얘기해요. 2m 안 됩니다. 2m 안 돼요 정말. 우선 2m 안 되죠. 나하고 똑같네. 2m 안 되죠. 똑같네. 한 번 더 물어요. 한 번만 더 물어봐라. 내가 3m 안 된다고 한다. 한 번 더 물어라. 내가 5m 안 된다고 한다. 물어봐라. 물어봐라. 목사님 몸무게 몇 킬로 나가세요? 100킬로 안 넘는다. 그래. 허리가 몇이냐고 물어봐요. 그럼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실제 저는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열등의식이 있고, 여러분 어따보다 좀 잘난 사람 만나면 위축 들고, 뭐한 사람 만나면 그래 기죽고, 당당함이 없고, 여러분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1번이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솔직히 구원받았어도 이 회개를 안 한 거예요. 다른 건 다 바꾸고 회개를 했는데, 이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아직도 1번이에요, 여전히. 1번이니까요, 열심히 돈 벌려고. 왜? 강해야 강한 거니까. 그 좀만 부자 만나면요, 키가 죽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자기보다 좀 날씬한 사람 만나면요, 그냥 키 죽어가지고 나는 뚱뚱한데 막 그러. 쌍꺼풀 있는 사람 만나면, 아이고, 뭐 쌍꺼풀 부러워하면서. 내가 보면, 야, 참, 시시하게 예수 믿는다. 그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약한 것을, 뭘 알았기 때문에. 1번에서 몇 번으로? 2번. 그 다시는 가시 없애달라고 하지 않아요. 바울이 1번일 때는 가시 없애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2번으로 딱 바꾸고 회개하고 나서는요, 가시 없애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가시를 가지고 있는 채로 뭐 했어요?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자랑했어요. 기독교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시가 있어요. 가시를 없애가지고 여러분 강해가지고 폼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약한 중에도요, 기뻐하고 당당하면요, 여러분 어떤 부자를 만났는데도 여러분 키 하나도 안 죽고 당당하면요, 진짜 능력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능력하면 뭐 방언하는 사람 능력이라는데, 개뿌리나 무슨 방언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방언하면서도 열등의식 항상 있으면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약한 것을요, 자신있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옛날에 뭐 다 우리 어르신들 알잖아요. 뭐 이주일 씨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해가지고 충격을 줬잖아요. 못생겼다고 다들 쫄고 이렇게 막 열등의식 갈 때,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막 당당하니까요. 그 예수 믿지 않는데도 그 말이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강할 때 강하다고 하는 것에 중독이 돼서요, 평생을 강한 사람 되려고 하다가, 문제는 여러분이 아무리 일본어로 살아서 아무리 강해도요, 나보다 더 강한 사람 만나면요, 기팍 죽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번으로 사는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그래서 지금 바울의 3가지 회개입니다. 하나는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메시아다. 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바울은요, 여러분, 바울은 뭐 할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무엇은 없는, 소원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 능력은 누구한테 있다? 성령. 이 정확한 진리가 딱 회개했어요. 강할 때 강하다고 했던 바울이요, 약할 때 강하다는 생각으로 싹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요,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만일요, 바울이요, 다른 거 다 바뀌어졌다 할지라도 요 3가지가 바뀌지 않았다면 바울은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겨우 우리가 회개를 얘기하면서 뭐 도둑질한 거 회개하라, 뭐 노름하는 거 회개하라, 윤리적인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요,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바꿔야 될 비진리 중에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이 3가지 비진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바꾸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하고 오늘 설교가요 짝을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어제 설교 못 들으신 분은 영상으로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이 어제와 오늘 설교 교회에서 좀 mp3를 받으셔가지고 자주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한번 넘어갑시다. 조금만 더 합시다. 조금만 더 합시다. 날이면 날마다 하는 거 아니니까 조금만 더 합시다. 3번으로 한번 넘어와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3번. 3번으로 와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비진리를 진리로 바꿔야 우리가 된다 하는 회개라는 것을 하는 것 중에 이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바꿔야 될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회개, 이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은요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보세요. 제목을 보세요. 시작. 행복과 불행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성경적 행복의 진리가 그 속에 있어요. 불행한 사람은요 비진리가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비진리를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은요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 말을 하기 위한 배경을 깐 거예요. 서론이에요. 그러면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하면 언제 끝나냐?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할 거예요. 서론이 길든 짧든 어차피 끝나는 시간은 똑같아요. 어제 저녁에 끝나는 시간 끝날 거예요. 끝나는 시간은 저한테 달려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끝날 때 되면 끝나겠지? 지가 뭐 밤새도록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뭐냐? 여러분 비진리 하나가 뭔가를 한번 보세요. 거기 3번의 첫 번째 구절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도 아담이 이르되 그랬어요. 창세기 2장과 3장에 아담의 입에서 나온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2장과 3장의 차이가 뭐냐? 2장과 3장의 차이는요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짓고 난 후예요. 자, 창세기 2장은 아담이 뭐하고? 죄를 짓기 전.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은 죄를 짓고 난 후. 그러면 2장과 3장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죄를 짓고 난 후에 아담을 비교했을 때 뭐가 나옵니까? 차이가 나와요. 그 차이가 죄의 정체예요. 죄가 뭐냐? 죄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줬는가? 도대체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는 아담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줬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창세기 2장 아담이 이르되 누구에게 이르되? 여러분 아담이 이르되 누구에게? 자기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입에서 나온 하와를 향한 아담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3장으로 딱 넘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뭐가 달라졌느냐? 말이 달라졌어요. 그럼 말이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는 영어를 하다가 죄를 짓고 나서는 영어를 못하고 한국말을 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 어떤 것이 달라졌느냐? 어떤 것이 달라졌느냐? 이런 잘 들어보십시오.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고백을 해요. 이게 사랑의 세련한다. 사랑의 최초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딱 보면요. 내 뼈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요. 그걸 뭐라고 했냐? 너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연합, 하나. 그래서 내가 알려드릴게요. 저 좀 보세요. 창세기 2장에서 누가 하와의 뺨을 딱 때리면 아담이 아이고 아파 하고 자기 뺨을 만지는 거예요. 그 공감, 하나됨, 연합. 근데 죄를 졌어요. 죄를 짓고 나서 죄가 뭔지 아십니까? 아담은 죄를 딱 짓자마자 바로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자기에게서 하와를 딱 떼어내요. 분리해요. 저 여자 그래요.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래서 죄는요 연합을 깨요. 그 연합을 깨는 행위가 갈등이고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내를 패면서도 자기는 안 아픈 거예요. 자기는 안 아프니까 패는 거예요.
아내를 때리면 자기가 아프면 왜 때립니까? 왜 폭행을 합니까? 안 아프니까 그렇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아내가 지금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그 마음 아픔 거기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그게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아내는 우는데 호호호 하면요, 그 미친 거지. 그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아내가 울면 자기도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지금 남편이 배고픈데 여보 새끼 꼭 다 먹여야 돼. 그럼 그것도 좀 공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공감 못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거기 또 한번 보십시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결정적인 차이가 창세기 3장 12절을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이 12장 속에는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어떤 요소가 있느냐? 첫째는요 여자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비난하고 참소하고 송사예요. 비난, 참소, 송사. 비난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그럼 여러분 항상 이 생각을 하세요. 너는 죄인이야 그 말은요 숨겨진 말은 뭔지 아세요? 나는 의인이야 이 말이에요. 너는 죄인이야 그 말 나는. 여러분 만일 제 아내가 저를 향해서 여보 그 말은요 당신은 나의 남편이요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 말을 여보라고 하는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하면서 덤비면요 이분은 나의 목사님이다. 그러면서 왜 덤벼요? 이분은 나의 남편이다 아내다 하면서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고백하고 틀려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자를 향해서 비난하고 참소하고 송사예요. 비난, 참소, 송사. 그게 죄가 가져온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죄가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누군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참소하고 그 말은요 여러분이 지금 창세기 2장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있으면 그 모든 나라에는요 그 나라에 말이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쓰는 언어를 천국 언어라고 그래요. 그게 창세기 2장이에요. 근데 신부는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못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여기 와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여러분 시민권을 땄어도 여러분이 영어 못하면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미국에 와 살면서 영어를 못하면요 여러분 주류사회 그 다음에 상류사회 거기서 여러분 탁월한 인재가 된다는 것은요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면서 천국 언어를 할 수 없다는 것은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참소하고 송사하고 누군가를 자꾸 그렇게 하는 한 여러분 절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요 내가 창세기 2장의 말을 하는가 3장의 말을 하는가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오. 그 말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요. 그 아담의 말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요? 원망. 아내를 향해서는 비난. 또 하나 그 속에요 자기를 향한 말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는 변명. 3가지. 자, 한번 여러분 해봅시다. 여러분이 정답을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비난, 자기를 향해서는 변명. 요 3가지가 죄의 결과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3가지는 항상 함께 다녀요. 왜? 죄라는 뿌리에서 맺힌 새 열매예요. 뿌리가 같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한 사람은요, 틀림없이 자기를 변명해요. 그리고 자기를 변명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한 사람은요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어요.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전부 다 하나님 원망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범하는 죄가 원망이에요. 하나님께는 원망? 왜 저런 여자 줬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비난하고 자기를 향해서는 변명, 책임을 전가해요. 지금 하나님이 하와가 그렇게 먹으라고 해서 먹은 걸 몰랐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하와에게 가지 않고 아담에게 먼저 물어요. 너 왜 이렇게 했냐고 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자란 뭐냐? 지도자란 자기는 밑에 사람들의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지도자에 대한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따르는 자를 대신해서 뭔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의 결과를 책임지는 게 지도자예요. 여러분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최종 결정을 내가 해요. 여러분, 이번 창립 예배 강사 결정을요, 여러분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추천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목사님이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마지막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을 하고 내가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못 끼치던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도자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결과는 책임지라고 하면서 결정권을 안 주는 거예요. 결정은 하지 못하게 하고, 결정에 대한 전혀 결정권이 없어요. 근데 책임은 지라고 그래요. 그럼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일수록 말을 좀 적게 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할 때 그 말에 대해서 말을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회개가 먼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했냐? 그랬을 때 아담이 입 딱 다물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회개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잘못했습니다 해야 될 그 시간에 변명하고 비난하고 참소하고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원망, 비난, 변명 이 세 가지가 회개를 가로막고 있어요. 아멘. 뭘 가로막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아담에게 와서 아담의 죄를 물어요. 왜 묻는 줄 아십니까? 네! 하면요, 뭐 하게 하려고? 회개하게 하려고. 그걸 해결하려고. 근데 변명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함으로 회개를 가로막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반드시 이 세 가지. 근데 여러분, 하나 또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디로 나타납니까? 뭘로 나타납니까? 말로. 여러분, 아담이 이르되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을 들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한쪽 강도는 구원받고 한쪽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비웃어 가르되 그랬어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말을 가만히 들어봐요. 그 속에 원망이 있어. 그런 것 같은데 딱 먹어보면 짠맛이 있듯이 원망이 있어요. 그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그 세 가지가 한 번에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때는 하나가 나타나요. 근데 하나가 나타나고 둘이 안 나타나도 안 나타나는 두 가지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표현이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그 사람이, 내가 비난하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 말대로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 알아야 돼요. 나쁜 사람에 대한 진리는 뭔지 아십니까? 용서하라 해요. 아멘 좀 해봐요. 나에게 죄를 짓고 나에게 피해를 준 내가 피해자인 내가 하는 것은 뭐라고요? 용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사람을 만났을 때 진리는 용서예요. 이렇게 아멘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진리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 설교를 길게 한 목사를 만날 때 진리는 뭐예요? 수고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길게. 원수를 만났을 때 진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진리는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진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한테 갈 때는요, 순종이라는 그 말씀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만 딱 가지고 남편에게 가야 되는데, 신기한 것은요, 그 말씀만 놔두고 다른 말씀 가지고 가요. 그래서 막 성경적으로 하는 척을 해. 그럼 내가 여보 그것까지 오면 안 되지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해 주셔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내한테 갈 때 무슨 말씀이 필요해요? 내 아내가 나보다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더 잘했는데 무슨 말씀이 필요해요? 그냥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 이 진리만 가지고 이걸 놓치지 않고 있지만 그만 가지고 탁 가서 혹시 아내가 딱 덤비면 그 말씀을 보면서 끌어안고 참 너는 덤벼도 이쁘냐? 난 너처럼 이쁜 여자 본 적이 없어. 그게 진리인데 샤 그것만 딱 선반에 놓고 오는 거예요. 너저런 거 필요 없는 거. 여러분요, 오늘 설교 들어올 때 여러분은요, 다른 거 다 놔도 그냥 아멘만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만 놓고 온 거지, 뭐. 2시간 동안 아멘 한 번 안 오고 징그럽게 막 참고 앉아있어요. 안 가졌습니까? 올 때 여러분 내가 아멘 하고 해야지! 하고 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웃기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이 목사님 앞에 설 때는요,
나에게 말씀을 가르친 자를 배나 존경하라. 사랑하고 존경하고 배나 존경하라. 그 말씀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올 때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내가 부모예요. 자녀 앞에 설 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그 진리만 딱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그거 놔두고 다른 거 가지고 가면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아버지는 못해요. 아버지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자녀 앞에 설 때 아버지로서 내가 기억해야 될 진리. 근데 그거 안 가져가면 비진리 가지고 가는 거예요. 비진리 가지고. 넘어가요.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한번 보십시다. 다른 거 다, 그 다음 정말 4번만 얘기합시다. 4번. 거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 4번 보세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잠깐 저 좀 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하나 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가수예요. 아주 유명한 가수. 한번 여러분 설교해서 한번 서가지고 노래 3편만 하면요 2천만 원, 3천만 원 받는 그런 가수예요. 근데 유튜브에 우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내가 왜 불행한지 모르겠다. 나는 내가 왜 불행한지 모르겠다. 돈 있고 젊고 건강하고 이쁘고 인기 있고 돈 잘 벌고 다른 사람은 1년 연봉 하루에 1년 연봉을 버는 사람, 하루에 몇 군데 행사 몇 군데 뛰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버는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인기도 있고. 근데 그렇게 나와요. 울면서 나는 왜 내가 불행한지 몰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돈도 있고 젊음도 있고 미모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인기도 있는데 불행해.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설교를 생각해 봤어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알아요. 왜 그 사람이 불행한지. 혹시 여러분 중에 행복하지 못하면 왜 불행한지, 왜 행복하지 못한지 알아요. 알려드릴게요. 행복에 대한 진리가 없어요. 아멘? 행복에 대한 성경적 진리가 없어요. 그러면 행복에 대한 성경적 진리가 없다는 말은요, 비진리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비진리가 그 속에 있다. 돈 벌면 행복할 것이다. 뭐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행복에 대한 진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행복에 대한 진리.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조건을 갖춰도 이 행복에 대한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없다면 여러분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나는요, 목회를 수천 명, 수만 명 하면서도 불행한 목사를 봐요. 목회는 수천 명 하는데 그 속에 행복에 대한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행복에 대한 진리를 삶 속에서 살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미국에 살면 여러분 정도면 전 세계적으로 평균 내면요 10% 안에 5% 안에 다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자가용만 가지고 있어도요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얼굴 보면요 행복하지 못하면요 행복에 대한 진리가 없으니까 당연하죠. 행복에 대한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에 대한 성경적 진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행복에 대한 진리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에 대한 진리가 여러분 안에 없으면 여러분은요 비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이 빈 공간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내가 진리가 없으면 빈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비진리가.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뭘 해야 되나,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뭘 했냐? 여러분, 행복에 대한 비진리를 버리고 행복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요 설교하려고 지금 한 거예요. 그럼 행복에 대한 진리가 뭐예요? 성경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그랬어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성경은요, 행복에 대한 진리를 순종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봐요. 제가 볼 때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귀 여기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 죽었다 깨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귀 여기지 않고도 사업 잘할 수 있어요. 돈 벌 수 있어요. 빌딩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할 수는 없어요. 행복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내 사랑하지 않고도 내가 10,000명 목회할 수 있어요. 근데 아내 사랑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 아들 안수 받고 집에 왔을 때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왔을 때 내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로서 너에게 하마 그랬어요. 네가 목회를 작게 하는 게 목회를 실패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네가 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너는 인생을 실패한다. 아내를 사랑하라. 목숨 걸고 사랑해라. 네가 그러면 인생을 성공한다. 인생을 성공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제가요, 저는 여기 여러분 처음 올 때부터 제 아내하고 한 번도 안 온 적이 없고 같이 왔잖아요. 저는요, 내가 외국에 나갈 때는 모든 집회에 내 아내를 데리고 나가겠다, 같이 가겠다고 딱 선언하고 선포하고요. 아내하고 같이 가지 못하는 모든 외국 집회는 일체 안 갔어요. 수백 번 외국 다른 데 다 다니고, 전국 세계적으로 다니는데 다 아내랑 같이 다녔어요. 사람들은요, 경비 때문에, 돈 때문에 혼자 다니기도 해요. 그 가지고 돈이 뭐가 중요하다. 근데 함께 다녔으니까 20년, 3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아내와 같은 공유된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여보, 우리 시드니 갈 때 그랬지. 여보, 우리 여기 갈 때 그랬지. 우리 나이아가라 같이 갔다 왔잖아. 같이 공유. 그 공유된 기억이 없는 게 치매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이 싹 지워지면 아저씨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그래요. 40년, 50년 산 남편을 향해서 아저씨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저씨 하면. 그걸 영적 치매라고 그래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내가 내 딸이랑 내 며느리한테도 그랬어요. 그럼 같이 며느리랑 다 있고 사이랑 다 있는데 내가 아내를 사랑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인생, 아내를 사랑만 하면 너 인생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절대. 그럼 내가 10,000명 목회하는데도 간음했다고 해보세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 불행을 어떻게, 무슨 10,000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며느리한테, 내 딸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아내 사랑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으니까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라. 좋지? 듣기 좋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너도 남편에게 순종해라. 네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순진해? 저는요, 한평생 내가 성경을 연구하면서요, 여러분, 단순한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생각을 품고 사는 것은요, 비진리를 품고 그게 죄예요. 행복에 대한 진리 알려드릴게요. 순종하세요. 뭐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 그래서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라고만 생각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그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간음했을 때 너 왜 간음했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왜 내 말을 우습게 여겼냐 그래요. 네가 왜 나를 멸시했냐 그래요. 여러분이요, 내가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왜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 너 왜 내 말을 우습게 하니 그래요. 내 말을 우습게 하니. 그래서 순종에 대한,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여러분, 행복에 대한 비진리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비진리를 가지고요, 그것이 진리인 양 막 돈 벌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돈 벌어서 먹고 살만하니까 행복했을까? 만약 돈 벌어서 돈이 행복이라면요, 부자들은 다 행복해요. 내가 볼 때는요, 돈 많은 사람 쳐놓고 행복이 더 없어요. 행복에 대한 가장 비진리가요, 돈이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가장 센 비진리를 품고 살았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돈이 없어서 고통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속고 살아요. 속고.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행복에 대한,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 말을 신약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비교 한번 해봅시다. 거기 한번 보시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뭐 하는 자라야? 지키는 자라야.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요. 그 아까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지키고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여기서도 뭐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순종하는 사람이 나를 뭐 하는 자?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행복이 뭐냐? 신약 성경의 표현은 뭐냐? 행복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것을 구약에서는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 아니냐 하고 순종을 얘기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원래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와야 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행복한 자니 그래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내가 행복을 준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뭐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그 말은요. 행복하세요. 그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 말은요. 행복하세요. 그래요. 그 내가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나요? 여러분 솔직히 목사가 와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은요, 성도님들은요, 그것이 무슨 목사를 위한 것처럼 막 해서 뭐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본인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무슨 뭐 목사를 위해서 믿나요? 본인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내가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행복에 대한 진리, 구약적인 표현은 순종이고 행복에 대한 진리, 신약적인 표현은요,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진리가 있다면 어떻게 이것을 여러분 행복하려고 사시잖아요. 행복을 얼마나 사모하고 추구하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도 행복의 반대로 막 달려가요. 꼭 이 말씀 전하고 싶었어요. 오늘 제목이 그겁니까? 행복과 불행 그 이유를 아십니까? 2시간 떠들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 대답하세요. 예, 압니다. 그래야죠. 다시요. 행복과 불행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예, 압니다. 예, 배웠습니다. 압니다.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뭐예요? 행복에 대한 진리.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남편 때문도 아니고 아내 때문도 아니고 이 진리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진리를 조금 더 실제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겁니다. 행복의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원리, 불행의 이유, 진리가 뭐냐? 여러분 불행의 진리가 뭐냐? 이겁니다. 모든 불행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 공통적인 비진리가 있어요. 너 때문이야. 이거예요. 뭐라고요? 너 때문이야. 이거예요.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솔직히요, 비난도 지금 아담이 하와에게 하는 것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너 때문이야. 이러한 언어가 나온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 너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비난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딱 하면 불행,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것은요, 행복에 대한 비진리예요. 뭐라고요? 행복에 대한 비진리. 그럼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미안합니다.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게 행복이에요. 나 때문이야. 오늘 설교를 딱 한다면요, 행복과 불행의 이유 아십니까? 예, 압니다. 무엇이 행복의 이유입니까? 예, 나 때문입니다. 뭐가 불행입니까? 너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 때문이야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여러분이 회개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복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비진리가 있었다면 이 비진리를 나 때문이야 라는 진리로 여러분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했는데 마귀가 우리들 마음속에 가슴속에 생각 속에 뿌려놓은 비진리 때문에 우리는 평생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너 때문이야. 이것이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비진리를 나 때문이야 라고 바꾸는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저희들 불러주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